지난주 우리의 의식을 수시로 사로잡아 영적 자유를 제한하는 영체, 그 영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지요. 오늘도 이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 즉 나를 향한 공격에 대한 반응을 내 안의 영체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영체에게 넘겨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물질 우주의 절대 법칙인 자유의지의 법칙에 의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체의 구속에서 벗어나 영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첫 걸음은 내가 영체에게 넘겨주었던 결정권,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영체가 아님을 인식하고, 즉 이 물질계를 여행하는 참나는 순수의식인 의식자임을 깨닫고 영체에게서 빠져나와 영체와 나를 분리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체와의 동일시는 이제 그만하겠어. 영체가 내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어. 더 이상 영체에게 나의 창조적인 결정권을 내어주지 않겠다. 라고 말이지요. 다들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영체와 나를 분리해서 이렇게 쉽게 그림처럼 쑥쑥 되면 참 좋겠지요? 여기서 창조적인 결정이란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자유롭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껏 해왔던 반응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창조적인 결정입니다. 영체가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을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싶은지 내 내면의 마음을 살펴서 그에 따라 자유롭게 반응하는 것. 영체가 아닌 의식자로 어떻게 반응할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이것이 창조적인 결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창조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영체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상황에서 거의 매번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분노로,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회피로, 열등감으로, 시기 질투로, 우울감으로, 수치심으로, 좌절로, 절망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껏 나의 반응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왜 과거의 반응 패턴에 갇혀 있어야 하지요? 여전히 그렇게 반응해야 할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고 싶지 않아서 영체에게 대신 반응하게 할 때 그것은 내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자유의지를 되찾겠습니다. 나는 내 의지력을 되찾아 어떻게 반응할지를 나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 생애에 걸쳐 창조한 그 영체는 그 당시 제한적인 관점과 왜곡된 자아감에 기초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가 아닙니다. 나는 성장했습니다. 내 관점은 넓어졌고 내 자아감은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나는 과거에 했던 것보다 더 성숙한 방식으로
더 의식적이며 더 깨어있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고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지요. 자유는 내가 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자유는 의식적, 의도적 결정권을 능동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외부의 어떤 것이 나를 방해하지 않는 뭔가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유는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수동적인 상태로 머물러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기를 바라기만 하는 것으로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은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지구상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지구별의 황금 시대의 온전한 실현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황금 시대로의 진입이 시작되긴 했지만 우리의 살아생전 황금 시대가 무르익는 것을 볼 가능성은 희박할 겁니다. 여전히 너무나 많은 추락한 존재들과 타락한 의식을 지닌 영혼들이 육화 중이며 그들은 영적 성장의 길을 걷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식은 거칠고 난폭하고 공격적인 영체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현재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바로 우리가 우리 삶을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즉 삶의 드라마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다 객관적인 관점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진실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려 하고 밟으려 하고 화나게 하려는 저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영체의 필터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것이기에 사실 그들은 진짜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체는 나의 실제를 보지 못합니다. 참 나인 의식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급한 진동인 영체의 눈에는 높은 진동의 순수 의식이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제를 볼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영체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안의 영체들입니다. 영체의 눈에는 영체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시각화해서 참나인 의식자를 못 보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영체는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식은 깨어있지 않고 무의식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의식자가 깨어나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진정한 자신을 온전히 인식한다면 우리를 공격하거나 비웃거나 끌어내리려 할까요? 현존의 확장인 의식자는 영적 세계의 순수의 에너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깨어난 의식은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가 다른 영적 존재를 짓밟으려 할 리 없습니다. 그러나 영체는 다른 영체나 다른 영적인 존재를 끌어내리려 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영체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체는 자신의 인식 필터가 자신의 마음속에 만들어낸 환영, 신기루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체가 참나인 의식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왜 그것을 나를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일까? 영체가 공격하는 것은 실제가 아닌 비실제인 나의 영체인데 그것은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나를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않은가? 우리가 깨어서 보면, 즉 영체에게서 벗어나 순수의식으로 보면 의식자인 내가 공격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의식자가 아닌 내 안의 영체라는 겁니다. 영체가 내가 아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영체가 느끼는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되겠지요. 따라서 영체가 그것을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나를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체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과 나를 분리할 줄 알며 영체에게서 빠져나와 그것이 참나가 아닌 진정한 나는 의식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내가 지금껏 나라고 생각했던 영체는 실체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영체는 실제가 아니라 실제처럼 보이는 신기루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체가 반응하는 방식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체가 나를 구속하는 것을 스스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체가 나를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체와 그 영체를 낳은 그릇된 신념과 왜곡된 자아감을 살펴보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를 제한하는지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영체를 통해 내가 마주치는 삶의 상황들을 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릇된 관점과 왜곡된 자아감을 통해 삶을 바라보길 원치 않아. 나는 기존의 패턴과 다른 방식, 보다 창조적인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고 싶어. 나는 이 상황을 더 높은 관점으로, 더 자유롭게 보면서 더 높은 비전으로 반응하고 싶어. 이것이 우리가 영적 자유를 얻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영체들이 생겨난 배경이 뭘까요? 영체 탄생은 우리가 공동 창조자로서 창조력을 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타락한 존재들이 의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상위 영역에서 추락하여 이 지구별로 온 타락한 존재들의 목적 중 하나는 순수한 영혼들의 창조력을 제한하여 의식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높은 수준으로 진동하는 우리의 순수의식을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고심하던 그들은 우리에게 천진함을 빼앗아야겠다는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천진함을 빼앗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순수의식입니다. 에고도 아니요, 영체도 아니요, 외적 인격도 아닌 순수의식인 의식자가 참나임을 깨닫고 그 순수의식의 상태를 회복하게 될 때 비로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순수의식의 상태를 다른 말로 천진함, 천진무구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타락한 존재들이 우리의 의식을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이 천진함을 잃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우리의 천진함을 빼앗아갈까요? 타락한 존재들은 자신들이 아주 부당하게 우리를 대하고 모질게 우리를 공격한다면 대다수의 천진한 영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우리를 잔인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때의 트라우마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그때의 상처와 두려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정적 에너지의 형태로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두려움, 종잡을 수 없는 이 두려움의 뿌리를 더듬어 가다 보면 바로 그때의 트라우마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우리의 의식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의식이 성장하게 되면 어느 수준에 이르면 그때 그 트라우마를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타락한 존재들의 혹독한 공격을 받은 순수한 영혼들은 자신을 공격한 의식 수준, 즉 타락한 존재들의 의식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의식으로 공격에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냥 참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겠지요. 어느 순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반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나를 계속 공격해? 그렇다면 나도 같은 수준으로 반응하는 수밖에. 그렇게 한 거죠. 아직 모든 것이 서툴고 미숙한 영혼들로서는 왼뺨마저 돌려대는 보다 높은 차원의 반응법을 알 수가 없었던 거지요. 따라서 천진한 영혼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그 영체들에게 같은 수준에서 반응하는 영체를 창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영체들과 맞서 싸울 영체를 내면에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영체가 생겨나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가 천진한 상태에 있을 때는 낮은 의식 수준에서 공격을 되갚아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는 무자비한 공격과 같은 수준에서 반격하지 않고는 그것을 되돌려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계의 법칙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진동끼리만 공격과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추락한 존재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공격해봤자 예수님의 높은 의식 수준에서는 그들 공격의 수준에 맞는 반응이 나오지를 않죠.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가져갈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무지 일체의 반응 없이 부정적 에너지를 만들지를 않으시니까. 그게 바로 세상의 임금이 와도 내게 관여할 바가 없다.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해석을 하면 세상의 임금이 와도 내게서 가져갈 것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상대가 나를 한 대 쳤는데 내가 순수의식의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천진함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런 상태로는 그 공격을 되갚아줄 방법이 없는 거지요. 천진함을 벗어던지고 의식을 아래로 끌어내려 분노의 감정에 불을 지펴야만 반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공격이 가해질 경우 우리는 그 공격을 가하는 의식과 같은 수준의 의식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존재들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바로 이런 함정에 빠짐으로써 우리는 본래 천진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진함을 유지하려면 타락한 존재들의 공격을 허용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천진함을 다시 회복하려면 영체들의 공격을 허용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순수함, 천진함은 의식이 투명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투명하다면 외부의 공격이 우리를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추락한 존재들, 어둠의 세력들, 영체들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높은 진동의 의식 수준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타락한 의식에서 나오는 저급한 진동의 공격이 우리를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때는 몰라서 경험이 없고 미숙해서 이렇게 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천진함을 내다버리고 맞받아쳤지만 지금은 그때의 나가 아니지요. 우리는 많은 생을 통해 많은 경험을 했고 거기서 지혜를 얻었고 보다 성숙해졌고 그래서 오늘날 이번 생에 이런 높은 수준의 영적인 가르침을 공부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의식을 끌어올려 천진함을 회복하여 순수의식의 상태로 머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상징하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잔혹한 공격을 가하지요. 타락한 의식에서 나온 저급한 수준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공격에 같은 수준의 의식으로 반응하는 대신 순수 의식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천진함을 잃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지요? 화면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분물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전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은 저급한 진동의 공격을 상징합니다. 느부갓네살의 타락한 의식에서 나온 저급한 진동의 공격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게 하지 못했다. 저급한 진동의 맹렬한 화마가 천진함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세 사람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통과해 지나간 것입니다. 물리적 차원에서 실제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을 온전히 성취하게 되면 얼마든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셨지요. 이 지구별을 지배하는 사망의 권세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불멸의 영적 존재. 이것이 우리 본래 정체성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 의식 수준에서는 이런 이야기에 담긴 영적 의미에 집중을 하면 되겠지요. 내가 불멸의 존재인데 불 속에 확 들어가고 그러시면은 병원에 실려가야 되겠죠.